대생물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영계에 하나님이 보좌를 베풉니다. 영계. 다른 말로 하면 영계를 천계라고 합니다. 영계의 보좌, 천계의 보좌, 이 천계는 하늘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하늘 세계의 보좌를 베푸신다. 하늘 세계에.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영의 세계에 하늘의 세계에 이 하늘의 세계를 줄이면 천계가 되겠죠. 이런 세계에 요렇게 보좌를 베풀어 놨다. 그러니까 그것 본 것을 그대로 지으라는 얘기. 지어놓으면 내가 거기에 거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에게 보여줬고 또 신약성경에는 이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뿐이 아니라 베드로도 본 거고 바울도 본 거고 스데반도 본 거예요. 하늘을. 구약에는 에스겔도 보았고 에스겔도 많은 선지자가 본 거예요. 뭐 그냥 신약 시대에는 뭐 사도 요한이만 봤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늘의 세계, 하늘의 보좌를 보면 똑같은 걸 봐야 되겠죠? 예, 똑같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못 봤으니까 본 사람이 하늘 보좌는 이렇게 생겼다고 설명했을 때 못 보면은 속을 수밖에 없죠. 자기는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허다못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요. 간증을.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안 갔다 왔으니까 모르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한 천국은 자꾸 못 보잖아. 이거 못 보니까 누가 환상 속에 입진 속에 갔다 오는 그런 천국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속이면은 어떡할 거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고 살아서 간다는 말도 맞다 그러세요. 알아듣는 걸 어떻게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교회 다니면 자, 육신은 이 세상에 있어도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육신하고 같이 세상에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도 이 세상의 가치를 안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그가 사는 곳은 어디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벗었을 때 그 영혼이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스데반과 많은 순교자들이 이미 육신을 가졌을 때 그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이미 이들은 벗으면 무슨 나라? 하늘나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은 육신을 벗었더니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것 같이럼 하늘나라 가겠냐. 에? 이렇게 어리석어요.
육신의 내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에 하늘나라에 살지 못하면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만약 기독교인들이 들으면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이러지만 뚱딴지가 아니고 그게 진리예요. 그게 바르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싫어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그러죠. 그 영혼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뭔 소리요 그러죠. 왜냐면 그런 사람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죠.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듣기 나쁜 소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싫어하더라도. 그래서 바른 소리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간 영혼보다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이미 그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야. 하늘의 가치를 두는 거야.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그 얘기는 비유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비로소 무슨 나라 들어간 거예요? 하늘나라. 그렇죠. 그거를 간증하는 거야. 그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든지 하늘나라 갔다 오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갔다 오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간증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처음 하는 거하고 다르죠? 자꾸 보태기 하잖아. 보태기. 보태잖아. 왜냐면 어떻게 하면 믿게끔 하려고. 그게 좋은 방법이지만 거짓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4장에 하늘 보좌를 보고 설명한 것이 사도 요한은 위에서 아래로 설명한 거야. 위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내 생물까지를 설명한 거예요. 또 저 에스겔은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설명을 했고, 그 에스겔은 내 생물서부터 설명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막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 성막의 구조가 0개의 보좌요, 1000개의 보좌요, 하늘의 세계를 모형으로 드러낸 거죠. 그렇죠? 하늘의 세계를 모형으로, 그러니까 본 것이 실제고 만든 것이 모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에서 계시록 4장을 보고 말 그대로 써져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이러죠. 하나님이 계시고 24장로가 있고 7영이 있다고 보좌 앞에, 그 다음에 유리바다가 있고 4생물이 있고 많은 눈들이 있더라 그래놓고 이렇게 왁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1000개고 여기가 0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이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모형으로라도 문이 못 만들었죠? 그렇죠? 예, 모형으로도 문을 못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본 게 아니고 꾸며낸 거라는 얘기. 본 게 아니고 꾸며낸 거야. 그래서 모세는 똑같은 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이 계신 거를 벗게 그랬어요. 증거게. 예? 거기에 그룹들이 있다. 그룹.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요 성소에 7등대, 12 떡상, 그 다음 분향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안 나오네. 이거지. 이걸 만들어서 여기 출입문 했잖아요. 출입문. 출입문을 만들고 여기에 번제단이야.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면 말 표현만 달랐지. 보세요. 하나님, 여기 법궤 안에 하나님 계시죠? 24장로를 모세는 두 그룹이라고 그런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오늘 내생물 설명해요. 그래서 한번 여기 쓱 들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7 영을 금척대로 만들었죠? 예. 그럼 여기에 빠진 게 있어. 떡상하고 분향단이 없어요. 이건 설명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왜 빠졌는가. 근데 이건 빠진 게 아니라 이 안에 함축돼 있어요. 7 영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설명이. 근데 유리바다라는데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네 생물을 해서 이렇게 4개를 그렸어. 또 많은 눈들이 있다. 근데 네 생물은 뭐하고 같으면 번제단하고 똑같아. 번제단하고 같아. 번제단에 뿔이 4개가 있어. 뿔이 4개 있어요. 이 번제단을 다른 말로 십자가. 십자가야. 자, 그러면 여기 4개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요게 네 생물. 하나는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개를 한 거예요. 하나에 다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도 잘못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출입문, 문이 이제 문에서 딱 맞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 번제단입니다. 요 내생물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하늘 왕국 들어가는 데. 그럼 비유하면은 이 문은 왕국 문이죠. 그렇죠?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첫 번째 맞이하는 문이야. 근데 첫 번째 맞이하고 있는 문인데 여기에 내 생물이 지키고 있는 거야. 내 생물이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걸 내 생물이 지키는 거예요. 또 이 바깥에서 사람이 여기를 들어오는데 예를 든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못 따라가게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내 생물을 다른 말로 하면 내 그룹이라고 그러고 스랍이라고. 근데 신천지에서는 요 내 생물을 내 천사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거를 놔두는 이유는 나중에 바른 것이 나타나면 오랜 세월 동안 거짓말을 해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누가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에 거짓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걸 바로 얘기를 하면 시치미를 뗄 수가 있어. 내가 언제 그랬냐. 근데 오랜 시간 동안에 잘못 얘기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내 천사장이라 해서 이걸 가지고 많이 변론하고 또 뭐 말다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그룹이 뭐냐 스랍이 애웠기 때문에 신천지 사람들 애웠기 때문에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생물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영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하고 영물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천사하고 영물을 구분하지 못해. 에? 다시 말해서 요
내 생물은, 내 그룹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야. 하나님 소속들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영이 들어가는 영이 없죠? 다 산영이죠? 그래서 생명이야.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아담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생명이라는 건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야, 영. 그러니까 내 생물은 영이야. 그래서 요 영에는 예수님이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영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 이름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다 생명의 존재들이 이곳에 가는 거야. 그러면 그림자로 여기가 하늘나라면 죽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산 자가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벌써 천사장이라고 하는 게 틀린 거예요. 천사하고 영하고는 틀리잖아. 영은 아들이 되는 거고 천사도 영은 영인데 이 영은 종이야. 종이라고. 불의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불의는 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발은 어디서 하냐면은 천사보다 못해. 천사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못한 천사에게 양육을 받아. 그 다음에 천사를 부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건 뭐와 같으면 세상에 임금이 있어. 왕이 있어. 왕의 아들을 나중에 임금이 되고 왕이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동궁이라 그러고 태자, 왕태자, 왕세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럴 때 임금, 앞으로 임금이 될 아들이지만 임금의 신하 대신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안 받아? 받죠? 받아서 이 어렸을 때는 대신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를 가르친 대신들을 다시 부리죠. 그래 안 그래? 예, 이치가 똑같은 거야. 그러나 유업을 받을 아들도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천사들에게 양육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양육을 받아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으면 하나님 걸 유업으로 받으면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양육하고 다스리게 되면 유업을 받은 거야. 왕권을 받은 거와 같은 거야. 아들이. 이럴 때는 다시 천사를 종같이 뭐 하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생물은 그룹을 천사장이다 그래가지고 내 그룹 하늘의 영계를 나눴다. 내 그룹을 나눴다. 보지 못했으니까 아무 소리나 해도 다 그런가 하는 거예요. 요 내 생물은 히브리어로는 뭐라 하냐면 카유드라. 이 헬라어로는 그거를 조아라고. 이 카요드 조아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출입문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에 뭐냐면 자기가 3층천을 봤다 그랬죠? 예. 비유하면은 1층천, 2층천, 3층천 이 안에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하늘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높아야 들어가죠. 그렇죠? 높아야 들어가요. 자, 이래서 여기에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이 육으로 난 사람이 영이 되면 이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육으로 난 사람들의 신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니까 갑자기 눈동자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영안이 뭔지도 모르면서 영안이 열려서 그 세계를 봐가지고 본 거를 이렇게 다 뭐 칼라로 보여줘가지고 한 거를 그대로 썼는 줄 알아. 이게 불교에서도 비슷하게 말한 거예요. 불교에서도 우리가 스님들 계시는 그 사찰이라고 그러죠. 절 가면은 그 입구에 문 입구에 사천왕이라고 있어.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생모라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세상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바벨론 문화에서 그들의 세계 것을 기독교인들이 인용했다 그래. 그러면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들은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성경의 말씀도 복음이라고 한 거는 원래 로마 황제가 전하는 말을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그랬던 거야. 너무 지식이 없는 거야. 로마 황제가 전한 말이 복된 음성이라고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에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육의 사고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영의 사고를 열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지 황제의 말이 복음이 아니라고 다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습관으로 보면 먼저 우리가 썼다 그러겠죠. 그걸 기독교인이 도용했다 그러죠.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인의 특징이 가장 장점이 뭐냐면 무조건 우기고 문질러 버리는 거야. 그리고 안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뭐 같아? 이단 같아. 그렇잖아요. 너무 지식이 없는 거야. 이 성서에서 말하는 건 이제 미리 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보좌 앞으로 던졌어.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만물은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 시기에 보면은 그 로마 병사들이 그 로마의 그 주화 그 돈에 보면 가이사 형상이 있었어요. 가이사 형상에서 어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그 주화를 넣고 자기 투구와 갑옷을 거기다 던졌어. 그게 바로 승리의 세레모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아, 거기다 주화를 놓고 가이사의 주화를 놓고 거기다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거기다 놓으면 세레모니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있었죠. 그때에 요한이가 영의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런 면류관은 로마의 황제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려는 걸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러면 그런 배경도 모르고 지식도 없으면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고고학자나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 볼 때는 저 로마의 방식을 기독교가 그대로 따왔다 그러겠죠. 에?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뭐냐면 잘못하고 있는 걸 바로 가르치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걸 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뭐냐면 피조물, 너희가 지음을 받은 존재는 조물주,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너희와 똑같은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큰 그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딱 받으면은 기독교인은 노해, 안 받아들여. 그거를 무슨 뭐 사탄이 갖다 주는 줄 알아.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놈의 버릇들이 어디로 가냐 이거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육의 눈을 갖고 있죠. 거듭나지 않을 땐 육의 눈을 갖고 있죠. 열린가 빌에서 무슨 눈? 이 영이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어디 문이 열렸다는 거야?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걸 보게 되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의 문, 이걸 다른 말로 하늘의 문 하면은 예수님이 자, 나중에 성경 구절은 찾아보시고, 적어놨다 찾아보시고 제가 다 이렇게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이나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자기가 문이라 그랬죠. 자기가 문이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알아들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말은 맞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 말은 맞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입으로만 믿지 마음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영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문이다 그러면 영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폭이 너무 작아. 내가 문이라는 것은 영이 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육으로 난 사람이 영으로 다시 났을 때 비로소 하늘에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생긴 거죠. 이해됩니까?